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장사 지낸 용기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은 이제 유월절의 준비일,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유월절 바로 전날이어서 시체를 매달아 놓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빨리 죽여서 매장하고 내리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간청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체를 매장할 때 바로 두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매장하게 돕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날은 준비일이라고 했는데요.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관습이라고 할까, 또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준비일에는 유대인들이 집안의 청소뿐만 아니라 집안에 이렇게 누룩이나 또는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완전하게 다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부정한 일들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준비일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죽은 사람이 매달려 있다. 이것은 부정한 일이고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 당시의 종교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예수님과 또 양편에 있는 강도들을 빨리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리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옆에 사람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죽지 않은 상황이어서 허벅지를 끊어뜨려서 그들을 죽여서 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이미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신 그런 상황입니다. 영원히 떠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너무 많이 맞아서 힘드셨던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옆구리에 창을 찔러 보았더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로마 시대 때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자들이 본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마치 우리가 피가 응고되고 또 그러고 나면 이렇게 하얗게 그 혈청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매달리면 이렇게 늑골이 처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의 수분이 빠져나오는 여러 가지 물이 찼다가 빠지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유월절 음식을 출애굽하기 전에 먹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음식을 먹을 때 뼈를 꺾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응함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유월절의 양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유월절의 양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양고기를 먹고 또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죽음을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희생과 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음을 넘어가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약속했던 그리고 예표했던 어린 양이셨고 그리고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넘어가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여기에서 먼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돌아가셔서 매달려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가족들이 와서 시신을 달라고 해서 그 확인을 하고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에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의 핍박과 여러 가지가 두려워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고 오히려 떳떳하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매장하기 위해서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장례를 치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3장에도 말씀을 드릴 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밤에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기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영적인 어두움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그의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나오게 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것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막 사역하고 기적 일어날 땐 사람이 쫓아다니고 오히려 예수님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야 우리도 큰일 나겠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숨고 자기의 신분을 감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드러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의 그 장례법을 따라서 세마포로 싸고서 무덤에 안치합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이제 대부분이 납골당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분봉을 만들어서 땅에 매장하는데 유대인들의 장례는 땅 속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같은 이렇게 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동굴이 이렇게 절벽이 있으면 절벽을 동굴을 팝니다. 파기가 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굴을 파서 거기에 묘실을 몇 개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냥 묘실이 하나만 있기도 합니다. 그럼 그곳에 시신을 안치하고 이렇게 땅에 묻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신을 눕혀 놓는 것이죠. 그렇게 있다가 이제 뼈만 남으면 한쪽에 치워놓고 또 사용하고 계속 이렇게 가족묘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정보를 주는데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 무덤에 모셔지는 사람은 당시에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기도 하고 땅도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이 파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가족묘여서 쓴 묘를 계속 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길가에 대충 버려지고 이게 당시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새 무덤은 누구만 쓸 수 있느냐 하면 보통 왕입니다.
왕이나 아주 높은 귀족들만 그 사람을 위한 새 무덤을 만들고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새 무덤에 모셔졌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왕이시기 때문에 바로 새 무덤에 모셔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의 믿음은 어떠하느냐? 모두가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믿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도 신분의 위협과 여러 가지 위협 때문에 도망칠 것인데, 오히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음의 자리에 나왔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기록될 때는 한참 뒤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핍박의 시대거든요. 핍박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인이 잡아가고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이러면 예수를 믿다가 나 예수 몰라요, 이렇게 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참 믿음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히려 이런 시기에 내 믿음을 드러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의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도 비록 여러분들이 핍박에 있고 또는 사자의 밥이 되고 또는 말에 의해서 찢겨져 죽고 이런 상황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오히려 어려운 상황, 또 죽음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게 참 신앙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를 쉽게 나올 때는 신앙에 대해서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핍박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또는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때, 그때 보면 내가 정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평안한 시기에는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진짜 신앙이 드러나느냐? 핍박의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였는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핍박의 시기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진짜 신앙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내 신앙에 대한 그 흔들림이 없으면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불이익,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그 사랑의 헌신을 보면 비록 그 자신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무턱대고 자랑하고 뭐 이럴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오히려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의 믿음은 말로 떠드는 믿음이었다기보다도 오히려 주님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손해와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도 드러내는 그런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오늘 또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온전하게 신앙을 드러냈던 두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모두가 숨을 때 자신의 신앙을 떳떳하게 드러내었던 두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들의 신앙을 좇아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내 신앙의 모습, 거룩함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